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려면 침례 교육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침례 문답을 통과해야 침례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초신자들이 대체적으로 침례 교육은 받지만 침례 문답은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침례 문답 시간에 대답을 잘 못해서 침례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염려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교회가 침례 문답 시간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누구입니까? 이름을 대십시오. 모세오경 5권을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으며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 문답 시간에 꼭 하는 질문은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은 반드시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착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 10명에 한 2-3명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7-8명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아니다라고 대답은 하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라면, 그렇다면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냐, 거기에도 착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착하기 때문에 전체 다 착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여기서는 착해도 다른 곳에 가서는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 착한 것을 가지고는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됩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편안하게 바꾸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분명히 말하면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분명히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막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확실히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착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가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명절날, 유대인의 명절날에, 그것도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어요. 이 논란 가운데 오늘 이 5장의 하반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9절 맨 끝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끝난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속에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적 사건, 병을 고치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뭐를 말하고 있느냐? 유대교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명절날, 그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식일에 이 사건을 만드셨느냐라는 거예요. 굳이 말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와 같은 날을 다 피해서 만들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죠? 바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문이 뭡니까? 바로 양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인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성벽에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샘이 들어오는 문을 샘문,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을 어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바로 여기 양문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성전 제사에 쓰일 이 희생 제물로 쓰일 양이 출입하는 문이 바로 양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이 양문이죠. 그리고 그 양문 옆에 뭐가 있더라? 베데스다 연못이 있더라.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늘 사건의 현장은 어떤 자리냐? 은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에 죽을 그 희생 제물이 될 양이 들어가는 자리, 양이 죽는 자리,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 내 대신에 죽을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이 양문을 통해 들어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면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라고 하면 거기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치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는 분명히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감격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경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집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이곳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투자했는데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에는 거룩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꿈과 비전이 없다라면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고 해도 그 모임은 경로당 모임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훈련의 자리에 가십니까? 말씀의 훈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도전을 받아야죠.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열정을 그리고 순종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의 훈련의 자리에 갔더니 많은 잡담만 하고 있는 모임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은 하나의 동창회 모임이나 하나의 친교 모임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곳은 은혜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은혜의 자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현장은 은혜의 현장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우리의 감격이,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겁니다.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은혜의 집이라면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환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어떤 환자가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첫째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소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진리를 보여주어도 볼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가 바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두 번째로 어떤 환자가 누워 있느냐? 다리 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리를 전다라는 말, 올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에 바로 이렇게 다리 저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는 말씀만 강조를 하는 거죠. 굳이 기도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만 사모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다른 것들은 굳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도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기도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무관심하거나 아예 내가 관심조차 갖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들이 바로 뭐냐? 다리 저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다양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그 예배의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양한 모든 섬김은 다 소중하며 존귀하고 귀한 것이지 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한 발을 딛고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있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이 또한 다리 저는 신앙인이다. 그래서 양다리 신앙이라고도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어떤 환자가 누워 있느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고 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 확신도 없는 신앙인이라면 그가 바로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죠. 십자가를 보아도 내 안에 뜨거움보다는 밋밋함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미 내게 다가와 있는, 이미 내게 와 있는 충만한 은혜를 나는 깨닫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한다라면 그가 바로 혈기 마른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에게 이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으시고 감격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왜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누워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어디서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의 장소를 베데스다 연못가로 정한 어떤 모임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간에 낫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못가에 몰려있는 이유가 나왔죠.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이들이 연못가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정말 병이 나을까요?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 연못가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니, 소경이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 저는 자가 빨리 갈 수 있겠어요? 혈기 마른 자가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어떤 환자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가 고침을 받았던 이 본문의 내용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병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어디더라?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코 혼자서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율법이 우리의 손에 있지만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나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고, 결국엔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패한 것,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해결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함을, 예수가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지요.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나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보며 매일 혼잣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저 연못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로또만 당첨만 되면 되는데 라고 조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왜 포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갈 능력이 없다는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깨진 항아리였어요. 이미 우리는 병자고 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기 마른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연못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소망이 없는 환자에게 다가오셨어요. 물이 동할 때 그곳으로 가야 하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서 38년 된 환자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셨죠.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주님이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도 위대한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보시고 던지신 이 질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미 여기에 답은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합니다. 정말로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됐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 질문에 상호전과 같은 대답을 했죠.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말을 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당연한 질문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픈 사람에게 물은 거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 참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굳어진 메마른 영혼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질문과 뭐가 다르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은혜의 감격이, 은혜의 치유가, 은혜의 기쁨이 없다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은혜 안에 은혜를 받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냐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질문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지만 은혜를 받기를 원치 않는 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즐기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왠지 모르게 갑자기 내가 오늘 길거리에 나가 노방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이 되어지면 왠지 모르게 갑자기 내가 주님의 사역의 자리로 들어와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은혜를 받는다라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의 상태, 지금의 신앙생활이 좋은데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가라는 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일날 한번 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굳이 내가 더 은혜를 누려야 되나? 내가 더 굳이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나? 여전히 나는 큰 문제 없는데 내가 은혜를 더 누리면 나는 주님 앞에 더 가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짐 콜린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의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고 거기에다가 정의를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기업들이 좋은 기업에 머물러 있고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신앙 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좋은 교회가 되기는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좋은 기관, 좋은 부서, 좋은 임원진, 좋은 팀, 그룹을 말하고는 있지만 좋은 부서, 위대한 기관, 위대한 팀, 위대한 그룹을 꿈꾸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이천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천순복음교회 성도는 좋은 성도로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 이천순복음교회 성도는 좋은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로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좋은 교회로 떠도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의 전환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엄청난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위대함을 추구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 환자가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환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지난 38년 동안 그냥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겠지만 이제 38년이란 근 40년 가까이 지나오는 동안에 그는 이미 이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대로 살만하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여생 이대로 살아가는데 그에게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변화.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환자의 대답은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된 이야기예요. 지금이 좋은데 내가 무슨 위대함을 품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진 신앙생활에 이미 우리는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익숙해져서 주일 한 번만으로도 상당히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 예배도 있지만 이게 있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냐고 우리는 주일 한 번 예배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여기며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년 동안, 이미 십수년 동안 나에게 익숙해진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에 우리는 이미 만족해하며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굳이 지금이 뭐 어때서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을 하죠. 아니, 나를 그동안에 이끌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나에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준 자가 없었어요.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38년 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변명과 같이 나 또한 열심히 주의를 범한 적이 없이 열심히 주의를 지켰는데 나더러 뭘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명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충격적인 말씀을 38년 된 병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는 이 환자에게, 하나는 유대인에게 충격적인 발언이 된 겁니다. 첫째로 38년 된 이 환자에게 왜 충격적이냐?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팔다리 부러져서 기부스했어도 3개월이 지나면 물리치료 받고 그
근육과 살이 빠진 것 관계로 한 달은 그 손을 팔을 쓸 때 많이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게 예전처럼 활발하게 팔다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38년간 이 환자에게 할 수 없는 일, 꼼짝할 수 없는 환자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니, 연못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에는 이미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명한 겁니다. 일어나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너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희의 굳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오늘 주님은 이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를 향하여 명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환자는 속으로 말했을 겁니다.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거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은혜,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던 이 말이 두 번째로 무엇의 충격이냐?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행위가 바로 이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이런 병 고침의 기적을 행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지금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 베데스다에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자리가 쉼이 있고 그 자리가 평안이 있고 그 자리에 안식이 있어야 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쉼이 없고 그들에겐 고통이 있고 절망뿐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의 안식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빠진 안식일은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이 사건은 절망의 안식일에, 소망이 없는 이 안식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녀 세대들이라면 이미 이들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그리고 이 주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위대한 성도가 되시고 깨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